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급할수록 더 기도해라 라고 하는 여기 그 말씀은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세상의 방법, 내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 이 길을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먼저 떠오르지 않고 이 위기를 빨리 일단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급해 보여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있죠. 하나님을 다급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다급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는 일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이제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이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 그래도 드물죠. 그런 왕 중에 하나였다. 물론 그가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2절에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이 아하스였고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므낫세. 므낫세의 그 악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그 아하스의 그 악한 명성보다 이 므낫세, 이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 악함의 명성은 더하죠. 그런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 이것이 복이죠.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신앙의 유산이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반대로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옆에 신실한 것을 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각각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도 특히 어떻게 보면 그 신앙 안에서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목사가 된 것을 보면 꼭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에 의해서 내가 신앙이 결국에는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정의 영향력, 우리가 환경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돼요.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그동안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이끌었더라. 모세의 놋뱀이라, 모세의 구리뱀이라 해서 이것을 일컬었던 이 부분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놋뱀 지금까지 분양하고 있었다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놋뱀과 아세라의 이 목상과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아세라 여신과 이 뱀 사이에, 뱀이라고 하는 것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세라의 이 여신을 섬길 때 놋뱀, 모세의 놋뱀하고 뭔가 깊은 이 아세라의 이 신상과 뱀과는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근데 아세라와 놋뱀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뱀에 물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의 도구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놋뱀은 하나의 보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치유의 도구예요. 구원의 도구였는데 놋뱀은 거기까지만 역할이죠. 그런데 아세라를 섬기면서 놋뱀을 그들에게 또한 섬김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놋뱀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부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버려야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버릴 때 놋뱀도 같이 부순다. 쉽지 않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걸 부수는 것이 맞죠. 이 용기 있는 어떤 신앙의 결단과 용기 있는 이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한 자가 없을 만큼 히스기야가 탁월한 종교 교육을 그가 단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그가 과감하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것은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께 진심이었다. 어떻게 보면 하는 흉내, 개혁의 흉내, 어떤 정치적인 기반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이런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히스기야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게 곧 계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함을 줘요. 그 아버지가 섬겼던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섬겼던 이 아수르를 배반해요.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그가 한 것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리고 견고한 성까지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이 영토의 확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잠깐 나오는 게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 이 부분이 잠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아수르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 왕 그 호세아 제7년이죠. 아수르 왕의 그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싸니까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함락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호세아 9년이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놓죠. 그리고 강제 이주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는 더 이상 혼합 종교, 지금까지 그랬지만 이제 사람들까지 혼합으로 그리고 그 종교와 그 신앙까지도 이제 추스를 수 없는 그런 혼합 종교로 빠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딱 두 마디로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것은 언약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8년이 흘렀습니다. 이 8년이 흐른 후에 아수르 왕의 그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제 하나 둘씩 유다의 성읍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놀랍고 이거는 다급한 상황인 거예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이 이제 예루살렘과 불과 20km 떨어진 그 라기스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격하면 20km 정도니까 20km면은 이제 그들을 진격하게 되면 정말 그 짧은 거리잖아요. 하루면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라기스로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아수르를 내가 배반한 것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이 모든 조공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것을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라.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억 정도. 당시의 경제 규모로는 큰 돈이죠.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이 히스기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하게 그리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요. 라기스 20km 이제 있으면 반나절 이제 굉장히 급하게 이제 군사들이 몰려오면 반나절의 거리 아무리 늦어도 하루의 거리에 이제 아수르 왕이 있으니까 목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급할수록
더 기도해라. 라고 하는 여기, 그 말씀은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세상의 방법, 내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먼저 떠오르지 않고 이 위기를 빨리 일단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급해 보여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있죠. 하나님을 다급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다급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놀라웠고 다급했고 자신들의 성읍이 이렇게 그냥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질 줄 몰랐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래서 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그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수치 부끄러움, 히스기야가 완벽하진 않았다.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어떤 시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있었다.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를 우리가 욕하기는 어렵죠.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중에 돌아보면 진한 아쉬움 남기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함께하기를 기뻐했던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고 위기는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히스기야가 분명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가 이렇게 다 긁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지만 아수르 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예비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다급하고 위태로운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순간에도 예비하신 하나님 나는 비록 예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